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석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세는 자기 명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우리의 모든 판단에는 오류가 많고 우리 가진 생각은 편견이 많다, 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첫 단추자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말은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옮기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판단과 생각이 옳다는 것, 고집을 안 꺾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옳다는 거예요. 서로 내 주장이 맞고 내 의견이 맞다는 겁니다. 이거 버리기 쉽지 않아요. 이거 내려놓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누가 언쟁 중에서 제대로 내가 내 논리와 내 생각을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할 때 그때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 인간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 자기 판단과 오류를 인정한다 쉬운 일 아니에요. 남들과의 다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탁 자리 잡았어요. 근데 이거 쉽게 꺾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걱정과 근심이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또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괴롭게 사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 내면에서 나타나는 생각, 이 생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들은 참 오류도 많고 또 거짓도 많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점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절망하기도 하고 인생이 위축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 그런 결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나는 겸손해, 나는 무지한 거 내가 잘 알고 있고 내 생각 나 의지하지 않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측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명철과 내 지혜와 내 인식과 판단의 오류와 한계를 인정할 것인지, 그것도 영적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6절 말씀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을 달리하자면 범사의 우리 생각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게 습관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이거 진실이야? 이거 정말 사실이야?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까? 이런 걸 스스로 늘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줄 알아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지를 그때 우리가 또 기다리고 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그럼 일단 질문하려면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자기 마음속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도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내적인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하지 않고 지그시 눈을 감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잘 점검하는 것도 평소에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제 사람들은 일기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자꾸 적어보거나 이것도 일종의 훈련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는데 그 생각들이 그냥 다 스쳐 지나가요. 어떻게 내 행동을 그게 지배하고 있고 내 감정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살필 새도 없이 그냥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한 번쯤 이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사는 것도 영적으로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고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다스려달라 요청하는 것이 습관화될 때 우리의 명철의 한계를 또 유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길이 열린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또 6절 보면 그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내 길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마음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우신 분이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 활동 모든 것 하나하나를 얼마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적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활동,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주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또 우리의 영적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때 바로 어떻게 그 마음을 피할까 하지 말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접촉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길이보다 횟수가 더 중요해요. 하루에 얼마나 주님을 찾느냐 이게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했다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자주 떠올리는 것이 영적으로는 더 중요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주 기억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창 젊은 남녀들이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는 하루 종일 자기 사랑하는 그 연인만 생각하잖아요. 뭘 하든지 다 떠올리거든요. 일하다 중간중간에 떠오르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떠올리기도 하고 뭐 멋진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면 누군가가 자주 떠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매새 하나님을 자꾸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의식하고 떠올리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속생각, 우리의 마음의 속판단, 우리가 지금 지각하고 하는 모든 활동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바르게 질서 있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활동이 중요해요. 자기 명철의 한계, 자기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말씀을 평소에 자기 마음판에 새기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확신, 그리고 말씀을 확언으로 자꾸 되뇌이고 내 귀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들려주고 그걸 마음속에 여러 차례 되뇌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에 말씀을 내가 읽다가 참 이 구절은 내 가슴에 참 와닿아.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한 번 읽고 그칠 것이 아니에요. 10번을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절이 내 마음에 쏙 들었으면. 외워지든 말든 그냥 반복해서 내가 큰 소리로 그걸 외쳐서 또는 마음속으로 그걸 여러 차례 되뇌이면서 내가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되뇌이고 반복했던 것들이 새겨진 것들이에요. 반복은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이 자기 마음 깊은 곳으로 그 말씀이 점여들어서 내 마음의 활동에 말씀이 힘을 미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서 말씀을 눈에서 빨리 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래 말씀을 주목하고 반복해서 되뇌이는 게 중요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반복해서. 오늘도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이 구절이 참 내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그 구절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찾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말씀이 이랬지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순간순간 찾고 떠올리는 거예요.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판에 내 말씀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상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라고 의구심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인생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자기 책임, 내가 이런 일에 혹시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면에 미숙하게 굴었는지 이건 자기를 막 비판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건강한 의미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바로잡을 때 내 인생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고 더 온전해질까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또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생겼을 때 혹시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게 없나? 혹시 내가 잘못 행동한 건 없나? 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도 역시 습관화한 일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고난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로 순간순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조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조율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제가 그런 기회냐? 우리가 불편한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이거 왠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혜와 명철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지만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생각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활동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청하는 아버지 삶을 습관화하고 또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생각들이 내 행동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판에 가장 깊게 새겨진 것이 주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하루에 가장 반복해서 되뇌이고 들려주는 복된 하나님 이야기가 주의 말씀이 되도록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영적 훈련하는 일에 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의 주를 인정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서 큰 지금 재해를 만난 우리 이웃들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 달라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승리